서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녀를 키우면 저런 걸 경험하구나 하는 걸 다윗은 다 경험했어요. 잘난 자식 때문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윗의 아들이 잘생겼어요. 사람들이 다 감탄했어요. 잘난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 아시잖아요. 자녀로 인한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먼저 죽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도 있었어요. 자녀들끼리 막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윗이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 때문에 생긴 슬픔, 기쁨, 보람,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이 그를 다듬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자녀는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자녀는 기쁨이었습니다. 반면에 자녀는 다윗에게 슬픔이었어요. 다윗에게 자녀는 보람이었고요, 키우는 보람이었고, 다윗에게 자녀는 자신을 돌아보는 학교였어요. 저는 오늘 또한 믿음의 가정, 또 한 가정의 믿음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막내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막내 아들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은 굉장히 사랑받는 이름이에요. 현직, 이스라엘의 현직, 지금 팔레스틴과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상 이름은 베냐민 야탄나후예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100짜리 슈퍼노트라고 말하는 $100짜리의 인물은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꾸겨져도 좋으니까 저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 저 베냐민이란 뜻이거든요. 2015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아기 낳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남자 이름 1순위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2위가 윌리엄, 3위가 제이콥, 야곱, 4위가 리암, 5위가 미셸, 마이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10위가 데니얼. 그렇습니다. 여자는 엠마, 올리비아, 이사벨라, 소피아, 에바, 이렇게 쭉 나가죠. 샤롯데. 이렇게.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요, 베냐민이 얼마나 인기 있는 이름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굉장히 인기 있는 미국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야곱과 라헬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과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는 장면이에요. 안타깝게 엄마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 끝에 죽게 됩니다. 야곱은요, 아내를 끔찍히 사랑했거든요. 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영어 이름은 레이첼이잖아요. 레이첼. 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내와 결혼할 수 있다는 마음에 14년의 시간을 수일같이 여겼대요. 대단한 순종파죠.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내가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죽는 모습을 야곱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에 대한 울림, 교훈을 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 아기 이름 짓는 모습에 자녀를 저렇게 키워야 되는구나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1번,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라헬이라는 여자가, 엄마가 아기에게 붙여준 이름은 베논이었는데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보통 유언이잖아요. 유언. 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우리 아들 이름은 베논이라고 해주세요.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해주세요. 이게 유언인데, 보통 유언은 다 들어주잖아요. 웬만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 남긴 유언을
야곱은 거절하고 있어요. 베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유언과 같은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주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아내가 왜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런 이름을 라헬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붙여주고 있을까? 자, 시작. 크게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난산이었다는 거죠. 그 아기를 낳는 과정이 난산이었다는 거예요. 심히 고생하여 그 고생 때문에 나온 이름이 베논이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은 무엇을 담고 있는 거냐면 라헬이라는 엄마가 겪고 있는 아픔을 담은 이름이에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신체적인 고통이죠. 그것을 담은 이름이 베논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내 자식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투영한 이름. 자식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나 화나면 자식에게 화내고 나 좋으면 자식에게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 라헬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도 지금 죽고 싶어. 라헬이 죽으니까 나도 죽고 싶어. 그런데 그 라헬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탄식처럼 쏟아낸 이름이 베논이야. 얘 때문에 나는 너무 슬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그것을 평생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내 막내 아들, 이 아이들에게 투영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라헬이라는 엄마의 감정에서 나온 이름이 베논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준다고요? 자식은 감정을 가지고 다루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4가지 형태의 부모가 있대요. 더 자세히 말하면 많겠지만 4가지. 첫째는 규율이 없는 심부름꾼 엄마가 있대요. 뭐든지 오냐 하고 걔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부모래요. TV나 매스컴에서 가족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녀는 100% 오냐 기른 아이 작품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자녀가 빗나갈 수 있는 위험은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부모죠. 2번째는 명령만 하는 독재자 부모입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는 아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안 배운대요. 듣는 신용만 하지 안 배운대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는 충분히 통했던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말투가 요즘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효과가 거의 없다. 3번째는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멘토 부모입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4번째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손자 손녀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는 일관성 없는 감정형 부모랍니다. 가장 좋지 않은 부모의 유형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보면 이 유형의 부모가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형 부모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바뀌잖아요.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내가 좋으면 잘못한 것도 봐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잘한 것도 혼내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 2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다. 어떻게 힘드냐? 육신적으로 힘든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통이 감정을 통해서 묻어나오는 거죠. 슬프다. 근데 그 이름을 자녀들에게 굳이 붙이지 않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자녀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감정을 그 아이에게 이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결단이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지금 느낌을 우리 아이에게 투영해서 이름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마는 거예요. 내 감정에 처리 기관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상하고 힘들어. 그래서 부모들끼리 막 속상해서 싸우는 게 자녀에게 그렇게 안 좋대잖아요. 그 말이 쉽지. 안 보이는 데 가서 싸우게 안 되죠, 그죠? 안 보이는 데 가서 싸우고 와도 다 알죠, 애들이.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자녀에게 소망을 주라. 자녀에게 소망을 주라. 야곱이 이름 붙이는 이야기에서 소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김에 지었대요. 술김에. 어떤 분은 끝순이야. 이름이 끝순이. 그 이름은 어떻게 지은 이름입니까? 끝순이. 실수로 지은 이름이래요. 자기 동생이 장에 나간다니까. 장에 나가기도 한번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시골에. 그러면 장에 가는가? 그럼 동생, 우리 애기, 우리 딸 이름 좀 올려주게. 가서 출생신고 좀 하고 이름 좀 올려주게. 그래요. 뭐라고 줘? 길순이라고 줘. 길순이. 길하게 살라고 길순이. 가다가 술 먹고, 장에 가서 술 먹고, 아따 형님이 우리 조카 이름 올리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더라? 전화가 있어요. 할아버지. 에라 모르겠다. 끝순이라고 하시오. 끝순이. 그래서 끝순이가 됐대. 삼촌이 술 먹고 장에서 오다가 지은 이름이래. 아버지는 길순이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장명가가 이름 지어주면 장명가가 내 아들에 대해서 우리 딸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름을 짓겠어요? 장명가가 숫자만 보고 이름 짓는 건데. 여러분, 야곱은 아들에게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뜻은 남쪽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아민이란 뜻이에요. 벤 아들이란 뜻이고 아민은 남쪽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번역했냐면 아민은 남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 감각의 기준은 동쪽이에요. 동서남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나 동쪽을 생각하고 동쪽이 기준이니까 여러분,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손은 무슨 쪽일까요? 일부 때는 아무도 대답을 못해. 여러분,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어느 쪽일까요? 여기도 모르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정도인지 몰랐네. 어쩐지 아멘을 안 하더라. 여러분,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무슨 쪽이죠? 남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쪽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래서 원래는 남쪽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번역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저희가 설교하다가 삐치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남쪽의 아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 남쪽의 아들이지만 내용은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을까? 자, 오른손의 아들이란 건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시다. 여기 보면 오른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면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15절 16절 여기도 오른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리시도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와 함께할 거야 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에요? 미래를 담은 이름이에요. 미래. 너 지금 엄마가 죽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기죽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름을 이렇게 고쳐준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그 이름에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소망. 자, 원래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남의 발꿈치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바꾸셨냐면 이스라엘과 겨루,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 얼마나 소망을 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란 뜻이야, 이름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큰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큰 가슴을 가진 열국의 아비다.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지금은 네가 필부에 불과하지만 너에게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내가 줬다. 아브라함.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갈대란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주셨어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반석은 뭐가 흔들림 없다는 뜻일까요? 이게 반석이면 안 됩니다. 이걸 돌몰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반석이란 뜻이 아니고 가슴에 있는 비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거대한 이름이죠.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꿈을 꾸게 하는 곳이에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노리벨스 존스라는 분이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 자꾸 돈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꿈을 꾸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가정은요, 꿈을 꾸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막내 아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이입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꿈을 꿔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엄마도 없이 자라는 이 아들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세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마지막 3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소망을 불러주라. 그 소망을 불러주라. 예, 성경에 쓴 낱말이기 때문에 저도 써봤어요. 그 소망을 불러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불렀다. 엄마도 부르고 아빠도 불렀어요. 근데 불렀다는 말은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히브리어 카라. 이거는 선언하다는 뜻이고 반포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법을 만들고 반포해야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카라예요. 카라. 네, 공식적으로 그것이 되는 것. 그게 카라예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쓰는 낱말이에요. 창세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빛이 떠 있는 그것을 낮이라고 명명하셨으니까 그냥 낮이 됐다는 거예요. 공식화되는 거예요. 밤이라고 부르니까 그것은 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카라예요. 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것을 그 사람으로 공식화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났겠어요. 자,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슬픔의 아들이라고 좀 해라. 얘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건네줬어요. 그 어린 것을 아버지가 안고 눈물이 한없이 흘렀겠죠. 나중에 비석을 세워주잖아요. 아내 이름을 비석에다 세우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주잖아요. 얼마나 애틋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아내, 그래서 이름을 썼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받아듣고 눈물을 훔치면서 야곱은 베냐민이야.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야 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공식화했다는 거예요. 얘는 슬픔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대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선포해 줍니까? 내 자식은 남의 자식과 달리 맨날 못하는 것만 보이고 한심한 것만 보입니까? 그래서 도대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참고 참았는데 도대체 말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말합니까? 아이고 웬수야 이렇게? 여러분, 그래 어디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라는 건 정말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나 너 때문에 힘들었거든. 너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너도 경험해 봐야 돼. 이거 저주잖아요. 네.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말을 선포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정말 노력해서 그동안 시험 못 봤는데 시험 아주 1등상은 아니지만 장려상을 받아갖고 왔어요. 처음 받아보는 상이라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문을 열고 엄마 나 상 받았다 라고 했어요. 엄마가 쳐다보더니 그 상장을 이렇게 미루면서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 옷부터 갈아입어. 그 눈에는 자식의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빨리 옷부터 갈아입고 와봐. 그래.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수고한 것이 더 먼저 보이고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좋아서 뛰어왔는지 기뻐 뛰어왔는지 울다가 흙탕물이 튀었는지 옷이 더러우니까 왜 그것만 보이는지, 그게 배논이라고 이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에게 소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을 가정에서 자꾸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그 공식화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석어서 맨날 혼만 내고 있으면 불러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소망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런 아들 아니야, 너는 그런 딸 아니야 하고. 그래서 가정들마다 가정에서 꿈을 꾸고 가정에서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시대를 세우는, 제가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이든이나 소희나 희주나 이렇게 애기들 올 때마다 머리 안수하고 축복해요. 5세 이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해? 큰 나무 같은 사람. 여러분, 벌판의 큰 나무는요 이정표거든요. 그거 보고 방향을 찾는 거예요. 큰 나무는요 지친 나그네의 그늘이거든요. 거기가 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목을 축이게 해주거든요. 큰 나무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방향을 주는 나무, 지친 영혼들에게 쉴 자리를 제공하는 나무, 목을 축이게 도와주는 거대한 거목과 같은 나무, 여러분 선포해주고 축복해줘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미래